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라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니라는, 우리가 찬양하라고 찬송을 부른다 해서 그 찬양과 찬송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냐,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한다. 말씀이 칼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다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열람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냐? 그거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찬송 중에, 그 찬양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판단자가 되어진다면, 찬송을 어떻게 하는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 구경꾼이 된다면 그에게 찬양의 능력이, 찬송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겠는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믿음으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나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심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대표 기도자가 대표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잘 하는가? 준비가 잘 안 됐구만. 저 소리는 뭐야? 판단자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옛적의 시골 농촌 교회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집사님께서 예배 시간 중에 기도 시간이 가장 힘든 거예요. 대표 기도하면, 시골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대표 기도가 문법이 맞질 않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은혜가 돼. 뭔 기도를 저렇게 해? 전 기도가 순서가 안 맞는데, 기도가 논리에 맞질 않는데, 기도가 맞질 않는데, 늘 정죄하고 판단한, 결국은 그 소리가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을 기도시키지? 나같이 국민학교 선생님을 기도를 시켜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텐데, 그 소리가 결국에는 목사님께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하루는, 집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주일이 됐습니다. 선생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러 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 잘난 선생님, 교회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 했어요. 선생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찬송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수많은 문장이 틀리는 거예요. 언어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문장도 틀리고, 거기에 기자 한 사람이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적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무디 목사님 앞에, 목사님 이번 설교하는데 몇 번이 문장이 뭐가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거긴 맞지 않습니다, 딱 지적하는데, 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잘난 기자분은, 당신은 그 잘난 그 지식을 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불려주는 찬송과 기도와 기도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예배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 걸작의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 같이, 야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 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받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을 적시어 나갈 때에 그 땅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생명의 복을 얻되 넘쳐들어오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이 임할지어다. 온 땅이여 야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항상 완악하고 그 안에 부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서 소진된다면, 소멸되고 갈고 기갈이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판단이 앞서한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자로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에 구이동 강변역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철야가 되어졌는데 목사님께서, 전사님
오늘 금요차라 말씀 좀 전해주세요. 순종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내려오는데, 예배 중입니다. 내려오는데 말씀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들이 다 있는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일어나셔서 방전사 그걸 설교라고 했냐? 그 설교를 누가 듣냐? 그 설교를 밖에 나가서 조약돌이나 2개 주워서 입에다 넣고 말년섭이나 해라. 너는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 네 설교를 누가 듣냐? 하나님 앞에 가장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주의 종인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앞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내 앞에서 구역장님이 지역장님이 교구장님이 설교한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목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셰라톤 워커힐 장신대학교 뒤에 아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새워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께서 저렇게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격적으로 짓밟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에게 엄청났어요. 그날부터 360일을 아차산에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한 돌을 제단으로 삼고 저녁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많은 새들이, 자연 만물들이, 내 앞에는 소나무들이, 많은 새들이, 여러분 강동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비한 세계를 들어가게 돼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부패하고 악한 인간들이 예배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땅도 하늘도 지나가는 짱돌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석해 분들 판단자로, 정죄자로, 찬양하는 사람 판단합니다. 찬양대 성가대를 판단합니다. 대표기도자 판단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의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 속에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식사하면 그 음식의 질을 떠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는 식사는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고 뼈 골수에 양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약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산에 진미를 넣고 육선이 가득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다 독으로 들어갑니다. 독으로.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암 국가인 것 같아요. 암. 너무나 많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할 때 그 식사와 음식의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화목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어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시라. 그래서 물을 마셔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을 인격적으로 마시고 물과 대화를 하면서 마시면 그 물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산에 진미를 먹고 뭐 어마어마한 보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음식, 모든 약은 다 독약이다, 극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 심을 때 정성과 기쁨으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정원사가,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나무를 심을 때 기쁨과 정성으로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을 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들도 말이에요, 주인과,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주인들이 씨를 뿌리는 것과 일꾼들이 뿌리는 건 다릅니다. 주인이 나무를 심는 것과 일꾼들이 심는 게 달라요. 주인은 묘목 하나를 심고 씨를 하나 심어도 정성껏 심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품팔이들은, 품팔이 일꾼들은 대충 뿌려버립니다. 나무도 대충 심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그 뒤를 다시 살피는 거예요. 모를 심어도 주인이 심는 것은 정확히 꼽습니다. 그러나 일꾼 심는 거 대충 뽑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넣으면 다 떠버려요. 뭐가 다 떠버려요. 그 전부 다 일꾼들이 심은 거예요. 씨를 뿌려도 주인은 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뿌립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심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콱콱 나머지 대충, 그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꾼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을 주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을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심었다 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풍성합니다. 은사자가 대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진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블로파, 나는 케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면서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바울의 목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그 가슴을 찌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을 받아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찢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찢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쳐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들이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6,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내 환경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서 소멸된다면 이거는 사단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날지어다. 판단과 정죄가 떠날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올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왕의 어둠의 종로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10가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홍해길로 향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에다가 이 수장시키러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을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가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욥이 무서운 환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문제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도를 향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의 땅을 열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늘 내가 내 목을 내가 오늘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 하늘문을 어떻게 엽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늘문이 열려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 제대를 하자마자 사업을 하면서요,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장이 있었어요. 분지원 화원 농장을 하는데 이제 멀지요. 문하고 제 사무실 방하고는 멀어요. 근데 성남에는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저녁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 뭐 막 불렀겠지요. 제 얘기라 아무리 불러도 저는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길에서 그냥 자기는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 들고 오더래요. 가방 들고 어떤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조장님, 지역장님이세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김정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지역장님 문을 똑똑 두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에서 할렐루야고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이거 열고 보니까 제 친구에서 어떤 일이냐? 야, 아까부터 와서 발로 차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만, 야 그게 암호냐 여기?
누가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나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야 이놈아, 이건 암호가 아니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너 이걸 알아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문이 열려. 저는 그때 큰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친구가 와서 발로 대문을, 문을, 가게 사업장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난 못 들었걸랑 안에서. 근데 우리 지역장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할렐루야 집사님, 형제님, 금방 알아듣거든. 확 열은 거. 친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감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카운셀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매니저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PD가 있으세요? TV 불안관에서 스타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스타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지성 선수가, 박세리가, 여러분, 김연아가 자기 스스로 다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감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수는 누구예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선수를 인정하고 선수는 절대적 그 감독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0편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인정하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도요, 인정할 때 여러분의 문이 열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 비자는 여러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에게나 미국 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통과하려면 거기서 면접을 하고 거기서 면담을 할 때 딱 한 가지를 알아요. 미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미국에 가려고 그러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통과. 너 왜 가려고 그래? 아, 제가 비전 꿈이 있네. 제가 공부 좀 하고 뭐 여러 소리 하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저는 미국을 사모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꿈입니다.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가 인정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거기서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를 왜 선택했습니까? 거기서 그 회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가운데 이 회사를 저는 최고 인정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 생명을 합니다. 그 회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99가지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에게는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과 누가 동행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을, 남편도 아내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모든 우리 인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거기에 크고도 비밀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판단자로 정죄자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성경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열려지리라. 하늘문이 열려지리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리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0편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시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새 세대 인자와 긍휼과 그 사랑과 은총이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가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였어요.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항상 이제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을 가서 감사한금 봉투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감사한금 봉투를 왜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그래서 아니 감사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예, 그냥 감사 많이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서 목사님네 교회가 가장 많이 감사한금 봉투를 거의 다 거기는 걸 다 우리가 사간대. 그러면서 그 말을 써버려. 목사님 교회는 분명히 부흥될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그랬죠. 지금 이제 거기서 안 사와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인쇄를 하니까 인쇄를 막 박스로 찍어버려요.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감상구 봉투를 가장 많이 사가세요. 다른 분들 오면 조금밖에 안 사가요. 조금밖에. 근데 우리는 멍청 사.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니요, 인생에 닫혀둔 문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성자 집사님 그 가정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요 밑에 슈퍼를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늘 슈퍼 가서 사면서 계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우리 조성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감사해야지 왜 목사님이 항상 물건을 사면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 왜냐하면 사장님 여기 슈퍼를 안 했으면 내가 어디를 갑니까? 저 먼 데로. 바로 옆에서 슈퍼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길목에.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것이 되어서 전도가 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색한지. 이 도시 문명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1층도 전체가 다 문 닫아놨어. 모든 화장실이 다 문을 닫아놨어요. 뭘 이유가 있겠죠. 저번에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 편의점에 화장실이 활짝 열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화장실에 들어가 제가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고도 화장실을 좀 지저분해서 깨끗이 또 청소해놓고 나왔어요. 양심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깨끗이 청소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편의점이야. 그래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마침 편의점에 있는 그 중년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사장님이세요. 제가 사장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급했는데 화장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손에 딸려서 지저분하시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청소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리차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하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도 그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사님 모르니까 사장이 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가 그 편의점의 화장실을 오픈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가서 막 지저분하게 하고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감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천국에 가신 저희 동역자 김경수 목사님, 박사님이십니다. 학장님을 하신 저희 동역자, 동기면서도 시골의 초등학교 대선배님이신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한 번은 신학교 때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토요일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토요일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감상금 봉투를 집에다 미리 잔뜩 갖다 놓고 토요일날이면은 예물을 드린데 만약에 1,000원짜리 돈이 구겨졌으면 대르미를 다니는 거예요. 다림질을 해갖고
깨끗하게 달아서 봉투에다 넣어서 아이들한테 다 기도하고 적게 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친다. 신학교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돈이라는 것도 정말로 관리를, 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머니에서, 충청도 말로 호랑이에서 그냥 아무거나 싹 빼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림질해서 그거를 넣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맥추 감사절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2020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막 과일들이 다 막 지금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자두가 나오고 설구가 나오고 막 가전 막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땐 모든 것을 다 선하시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으로 쓰는 것뿐인 겁니다. 인간이 악해서. 저는 늘 기억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느티나무 밑에 이런 구판에다가 이 과일들을 다 뭐 배나 배, 사과 이런 것을 깎아서 다 싸놓고 거기서 구슬하는.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술 한잔 드시고 가서 그걸 다 싸갖고 와요. 그걸 싹 싸가지고 가서 우리 모아놓고 다들 앉아라.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귀신을 섬겨 이 벼락 맞아 죽을 것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럼 엄마하고 대판 싸우는 거 어디 가서 귀신하게 하는 거 그거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뭔 속장이냐? 당신 무슨 믿음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것들이 잡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것만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예요. 좋은 것.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선한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식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식사하시오. 아멘. 그리고 배불리 배 터지도록 먹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귀한 것이니까 버리지 말라.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찬송이, 나의 기도가 말씀 받는 그 예배 시간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